우리가 살다 보면 평생을 잊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만나서 평생을 잊지 못하고 남겨진 흔적을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 싶으시겠지만 마치 모범 택시에서 림여서가 왕따우지를 그리워하듯이 저도 그렇게 그의 흔적을 쫓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의 스펙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학벌도 경제력도 그저 그랬습니다. 명문대는커녕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조차 좀 의심스럽고, 금수저 집안 출신은커녕 어머니의 동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난한 흑수저의 장남 출신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인도 아니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긴 했지만 식민지 백성이었죠. 또 저의 이 그분을 향한, 그를 향한 이 집착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의 세상에 대한, 또 삶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깊은 성찰과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특이한 형태의 죽음을 선택한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의 평생의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왕따오지가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단지 과거의 매력적인 역사적 인물로서 흥미를 처음에 끌었지만 살다 보니, 그분을 찾다 보니 제 인생을 이끄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저의 주님이 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을 따라 추적하며 걷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성경을 통해서 또 제 삶 속에서 체험한 그분을 전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발견하고 저도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직분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을 전한 자들, 즉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본문의 앞선 장면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이후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여러모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여인들이 한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문이 16절부터 시작하지만 그 앞에 15절에 의하면 한 1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일종의 조직 정비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그냥 뽑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획하에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자리가 비었죠. 유다의 자리가 비게 되었죠. 공석이 생기니 그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선출해야 될 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먼저 2명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마띠아라고 불리는 사람과 또 이름이 바사바, 유스도, 한 명인데 이름이 3가지로 불렸나 봐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후보가 등장합니다. 그 2명의 후보는요, 그냥 세운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의 기준이 제시되죠. 22절에 의하면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다니던 자입니다. 즉 중간에 들어와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시던 그 모든 기간에 성실하게 함께 했던 자들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세우지 않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후보 인물을 관찰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제시하죠. 너그럽고 난폭하지 않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기능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기도가 있었고 최종적인 결정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구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주권을 온전히 맡아서 선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주여 쓰였던 것이 제비뽑기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록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등장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그 판단이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의 방식과 판단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직분 결정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섬김의 직무를 맡을 때, 직분을 맡을 때 또는 직분을 맡길 때의 어떤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전문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막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과 직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이지요. 후보 중에 하나였던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불렸던 요셉도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의 전말을 아는 자니까 중간에 도망가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훌륭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 이 훌륭한 후보 군 중에서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선택을 최종 맡긴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일과 직분에 좀 더 합당한 자로 마띠아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신 직분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고 성실껏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직분 맡은 자의 당연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그러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있는 행동과 그 작업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섬김이 드려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느끼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주어진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또한 비단 교회뿐이 아니라 또 선교 현장 같은 거창한 그 사명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삶의 현장에서 주신 나의 일상의 직분도 있지요.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내가 분별해서 끊어내야 되는 악한 지위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이고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부모의 역할, 상사의 역할, 직원의 역할, 자녀의 역할, 동료의 역할 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꼭 가족이, 동료가 다른 사람이 100% 다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죠. 알아주기는커녕 반발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참 억울하고 복잡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말입니다. 우리 하늘이나 한결이나 또 은지 같은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라면 주로 교실 환경 속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나는 착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대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오해하고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할 때가 있지요.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직장을 갖게 되면 나는 조직 전체를 위해서 참 내 이익을 안 따졌는데 온세 보니까 자기 거를 아주 칼같이 챙기는 그 상사의 재빠름에 놀라기도 합니다. 동료의 이기적인 모습에 뒤통수를 맞기도 하지요. 또 가족에게 내가 참 희생을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또 예쁜 자식만 따로 챙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아픈 마음을요, 주님께서 보고 계셨음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던 그 나의 진실한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이지만 때로는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본문의 17절에 의하면 마띠아가 맡았던, 그러니까 새로 이양받았던 그 직분은 본래 유다의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유다는 아마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를 맡았겠지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맡을 때 어수룩한 사람한테는 잘 안 맡겨요. 이거 계산도 잘 안 맡고 어디다 흘리고 다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잘 안 맡기죠. 뭔가 저 사람은 돈을 맡기면 잘 관리하겠다라고 신뢰를 주는 인물, 또 행정도 능하고 어떤 수학적 계산도 빠른 아주 스마트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그 유능함을 가지고 배신을 하게 되지요.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문학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누가복음 22장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유다가 주도적으로 먼저 종교적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을 거래합니다. 당시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대중적 인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에 나름의 셀럽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할 때 대중의 어떤 소요를 잠재울 만한 마땅한 정당성을 부여할 빈미를 잡는 게 이 사람들이 체포할 수 있는 합당한 어떤 합리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채찍근 그룹인 제자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온 거죠. 유다라는 인물이. 문제를 제기하고 체포를 돕는 단서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에게 체포할 수 있는 어떤 판을 짜주는 거죠. 그 대가로 유다는 흥정을 합니다. 그 판을 짜주는 대가로 돈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유다의 심리적인 흐름과 입장을요, 자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확무오한 성경에서 그가 배신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가 돈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순환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지만 그것이 꼭 유다라는 특정한 인물로 지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가 한거불능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마약에 중독돼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 쓰여서 그냥 할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것이 그가 배신하도록 사단의 유혹을 허용할 여지를 주었고 그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 배신자가 누구이든 간에 본문의 20절에서 21절처럼 시편 69장과 109장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넘기고 배신한 자에게 어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본문 18절에 의하면 그가 받은 돈을 불의의 삭이라고 명명합니다. 즉 그가 한 일이 불의한 일,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제자라는 그 사명, 정말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죠. 여태까지도 우리가 그 12명의 제자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 역사에 정말로 길이 남을 그 정말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돈 몇 푼에 그는 팔아넘기는 거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고 그 저버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띠아에게로 옮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직분의 이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과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치 없이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옮기신다는 그 냉정한 현실에 그 심판의 현실도 함께 아울러 발견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려 주시지만은 않는 불편한 진실도 함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허락되었던 왕의 자리가 그가 불순종하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처음 사명을 저버린 교회는 그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 꼭까지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잔인한 심판과 처벌이 나의 목표다. 이런 협박은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이시지요. 정신 차리라는 의도로 행한 말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조용한 경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말씀 묵상 중에 혹은 누군가의 겉면 중에 또는 아직은 내 차례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뜨끔하는 그런 조용한 경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좀 애써 외면하고 싶지요. 사실은 나는 아닐 거야.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그냥 순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저버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섬김의 직분, 그 귀한 명예스러운 것들이 언젠가는 거둬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당하지 않은 나의 그 주어진 귀한 사명들은 언제나 나를 위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 내 마음의 위로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킬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이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설교 강단을 계속 세워주실지 그렇게 장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의 목회자로서의 직분이나 설교자로서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이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눌림도 있고 너무나 송구하고 저희의 부족함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역할과 주어진 삶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역할 다 중요하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또한 아들로서의 역할도 직장에서의 역할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자리가 다 주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귀합니다. 바로 교회가 아무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 공동체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의하면 교회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며 그 머리는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오너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그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 우리 또한 이 교회 공동체는 매우 자산 가치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그러면 자산 가치가 얼마다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도 평가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는요 훌륭한 이상을 가진 시민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머리 되신다고 그렇게 천명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물론 하나의 지역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만을 좁혀서 의미하는 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지역교회의 의미 외에도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합인,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그런 거시적 측면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동시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함께하는 이 지역교회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속한 이 지역교회, 즉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거룩한 빛 예수 마을 교회가 내가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보편적 우주적 교회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나의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전체 그리스도의 합인 그런 우주적 교회 안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만 충성해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고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지요. 주께서 옮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현재 속해 있고 섬길 기회를 주신 현재의 나의 교회는 매우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지체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내가 그냥 다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는 직장 같은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는 쉽게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친목 모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그분의 임재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 외에도 신성이라는 개념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만 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요. 소그룹 리더도 계시고 찬양으로, 악기로 귀하게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맡은 섬김의 손길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안내를 맡은 분도 있고 또 일찍 와서 몸으로 이런 시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런 수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말씀 전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역할이 크고 작음을 논할 수 없이 모두 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요. 이 모든 귀한 손길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맡기신 직분과 현재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을 동시에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분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감히 우리 중에 누구도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다 잘 몰라. 뭐 알아주지도 않아. 구태에 손해볼 필요도 없고 적당히 하지 이렇게 그냥 때우거나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등한시하는 분 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놓아버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섬김의 직분을 그렇게 헐값에 팔아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위로도 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되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에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기능과 기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맡겠다. 그냥 출석만 그냥 어떻게 간간히 해보자. 괜히 일 만들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제가 본문을 주보에 수록했지만 사실 15절서부터 중요한 하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띠아나 베드로처럼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불려지진 않지만 120명의 성도라는 한 그룹이 있죠. 그들의 구체적인 직분과 섬김의 역할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교회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모두 평신도의 신분이었죠. 그들이 마띠아를 지금 사도로 선출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아무런 참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후보를 세웠어요.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더 자라나서 그들 중에는 스테반도 등장합니다. 순교자죠. 또 유대인도 아닌 그 생소한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전도자도 등장합니다. 또 그 성도들은요, 추후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자 그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이 확산되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결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증인의 삶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목사나 또 집사 같은 구체적인 직분이 없을지라도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별된 직분을 이미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증언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그렇게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다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일깨워서 깨어있게 해야 할 그런 단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는 것이죠. 아이가 만약에 자라지 않고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발달장애자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질병이지요.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는 발달장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적한 나의 삶의 문제들이 있죠. 작게는 또 크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알아야 될 기도는 나는 기도를 좀 잘 못해 내지는 못 버티겠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를 담금질하고 훈련해야 될 그 시도를 저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앙의 성장에는 그런 이끄심에 부응하는 나의 순종, 인간의 노력이라는 대가도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내가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을 마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주님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영적 위기의식을 애써 외면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거하는지 제대로 잘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질문이고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찰하면서 함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시도에 제가 한 사람을 사모해서 평생을 그분을 따르다 보니 어느새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증언을 하는 증인자라는 그 역할이 그분의 육체를 과하셨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청년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이라고만 제안한다면 저는 증인의 자격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시대와 그 공간에 있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증인의 자격을 제안한다면 AD 1세기에 주님과 직접 삶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만 증인의 자격을 가질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사도의 직분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명예롭고 특별한 것이지만 증인의 자격을 이 사도들에게만 국한한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당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다면 증인은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 증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22절에서 증인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은 바로 육체로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인간관계의 갈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는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불분명한 앞날로 두려워하는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수 있죠. 누군가는 질병의 고통 안에서, 또 누군가는 입시의 실패 안에서,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의 그 아픔 안에서, 또 누군가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살아내야 했던 그 고독한 그 시간 안에서 등등등 다양한 국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고요. 나만의 벳세다가 있는 것이고 나만의 실로암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죽어버린 역사적인 인물로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증인의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냥 잘 그렇게까지 나의 벳세다는 모르겠어. 나의 실로암까지는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증인일까? 그걸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초대했던 수많은 음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수많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그 초대의 음성이 있지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 기회 안에서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곳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에는요, 내가 느끼든지 구체적으로 진하게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어렴풋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또는 구체적인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귀한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직분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귀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아를 그 마음을 보시고 선출하신 것처럼 아무한테나 주신 게 아니라 직접 선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이.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 귀한 직분을 유다처럼 값싸게 팔아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